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그 자신들을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할 때 그때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흘길, 광야에 사흘길쯤 걸어가서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그 사흘길쯤 갔을 때 만난 일은 육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일 바로 무엇입니까? 목이 말랐다라는 거죠.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침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셨더니 너무나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쓰다 또는 괴롭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이제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아브라함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단물만 있어야 될 건데 단물이 아니라 있음을 괴롭게 하는 환경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괴로운 이 환경을 만났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감정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한 7,500개 정도가 이제 성경에 쓰여졌을 때 그 7,500개 정도 되는 그러한 자음으로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히브리어 이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비록 번역이 잘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마치 신부가 면사포를 예전에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그런 면사포도 있지 않습니까? 신부의 면사포를 걷지 않고 키스를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시적인 언어이고 감정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림 언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물이 있어서 달려가서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헐레벌떡 뛰어가서 물을 마셨더니 너무나 쓴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로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거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나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옛 성품은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 여전한 그 옛 성품, 이 옛 성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옛 성품이 완악한 성품인데 이 완악한 성품,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절을 하고 막죠. 그랬을 때 바로의 성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바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바드가 존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바드는 명사형으로 쓰였을 때 카보드라고 해갖고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 가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는 자들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가볍게 여기신다라고 사무엘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엘리 대제사장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 저주를 선언할 때 그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네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자, 존중하다라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더 카바드했다, 더 존중했다, 더 중히 여겼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영원히 이제 아론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어떻게 엎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 있고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아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백성들이 드린 제물도 아주 함부로 했습니다. 삶은 고기는 맛이 없다고 생고기로 달라고 그렇게 억지로 뺏는 일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또 거기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 짓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희 가정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그 일을 하는 그런 그것이 이제 너희들 이다말 계열인데 이다말 계열의 사람들인데 이제 너희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게 될 것이다. 촛대를 옮기리라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할까? 내 아들이 더 귀하니까. 내 아들을 더 중히 여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아들들을 마땅히 꾸짖어야 합니다. 아들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엘리는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하면 되겠니?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 두 아들한테 거의 아주 홀쭉은나게 절대 그런 짓 하지 못하게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사용하면서 그 자녀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수도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익명의 사람이 와서 판단을 합니다. 너는 네 아들들보다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존중했다. 카바드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계속 막습니다. 그럴 때 파라오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강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강력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카바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파라오가 왕이라는 겁니다. 파라오가 자기가 존중받아야 될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파라오의 말이 또 위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래, 하나님이 그러더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세야, 3일길 가는 데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 그걸 다 거절을 하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파라오의 생각, 파라오의 그 말이 또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강력하다. 사람이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것, 사람의 생각을 더 존중하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다,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세상에서 살 때는 완악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존중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내 사고, 내 사상, 내 가치관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의 사고, 내 가치관이, 내 사고가,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뭐라고 하냐면 완악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너 완악한 성품을 가졌어. 그러면 이 완악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고쳐주셔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중시하니까 물이 당장에 없으니까 이집트에서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그래서 자신들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3일쯤 갔을 때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물을 찾습니다. 근데 물이 있었습니다. 마십니다. 물이 너무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속에서 화가 나는지 자기를 중시하는 완악한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완악한 성품이 올라오게 됩니다. 도대체 물이 왜 이렇게 써?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나무를 던져라. 물에다가 쓴물에다가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15장 그 2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6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루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완악한 성품이 치료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그 범주 안에서 항상 자기를 높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중요시합니다. 자기를 존중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그 성품은 완악한 성품이다. 너는 지금 너를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영광, 그 카바드를 넌 너한테 돌리고 있다. 카바드. 그래서 이 카바드, 그것을 너는 그 완악한 성품을 고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모든 규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완악한 성품,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중시하면서 자기를 우상시한, 그래서 자기의 그 사고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변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참 가볍죠. 참 자기는 잘났다고 말을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은 참 가볍다라고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많이 가볍고 그리고 상당히 자아가 강하고, 자아가 강하면 그게 사실은 성경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리석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해를 끼치는 자다라고 잠언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중시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악한 것이다. 파라오 같은 것이다. 바로 같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두 아들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의 집안이 저주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한날에 아주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며느리가 아기 낳다가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번의 전쟁을 블레셋과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몸이 비대해가지고서 넘어서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자기를 존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존중했다라는 거죠. 자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게 되면은 정말 자식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게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더 빗나가고 격계를 가니까 부모들이 눈치를 봅니다. 자식들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영혼이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영혼을 해끼치게 되는 것은 다른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네 인생을 택을 걸었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은 나를 존중했던 그 완악한 성품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계속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 이 라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라고 있죠.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고, 히브리어는 자 이거 보세요. 앞에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감정 언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이게 무슨 뭐냐면 이게 라파입니다. 라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낮자로 3개라는 거죠. 3개. 그런데 이 낮자 하나가 엄청나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치료하다라고 하는 뜻, 수리하다, 또 복원시키다, 그리고 또 회복시키다,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완악한 성품,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로부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이 지혜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내장형 해설이라는 거죠. 이 단어 안에 기가 막힌 비밀이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라파인데 이게 알렙입니다. 알렙. 자 우리 알렙 이거 보세요. 알렙.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벳.
알파벳이 있는데 이게 알렙이고 그 다음에가 이 페입니다. 페. 가운데가 페. 그리고 여기 제일 첫 글자, 이 첫 글자가 레시입니다. 레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알렙은 그러니까 이 레시부터 읽어야 되겠죠. 레시는 회개하다라는 뜻이다. 회개. 회개. 이 여호와라파 치유로 하다라는 단어 안에 회개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 회개가 있고 이것이 페인데 입입니다. 입. 이 언어 관리 무진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언어. 그리고 또 이 알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단어 안에 그 의미가 다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네, 이 단어가 기가 막힌 것이 바울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분이 바울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울 서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 이 라파를 바울이 이거 해석한 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어디에서 제가 주석이라든지 본 게 아니라 성경을 저도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 라파라는 단어를 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깨달아졌는데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입술의 고백.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인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입술을 열어야 하는데 이 단어, 이 페, 이 가운데 이 단어가 페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이 가운데가 페인데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를 치료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온전케 하실 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기가 막힌 인생의 대전환의 일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에 이 알렙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오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에 있어서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 관리하고 언어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하고 언어 관리하는 사람은 입의 말을 들어보면 틀립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화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진리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된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하다, 시인하다,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동일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진정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치료하다, 수선하다, 수리하다, 또 복원시키다, 그리고 변형하다. 인생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단어가 여기 이 라파라는 단어에 다 스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라파, 단지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가 왜 삶이 이럴까? 그것은 과거에 나의 사고가 오늘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이 삶에 오늘날의 삶에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고쳐주시겠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일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지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예전에 살폈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라파, 치료하시기 위해서, 복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상태로 복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실 일, 십자가 부활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인데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리를 내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시면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우주 만물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다,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소리를 내다, 말씀하시다, 소리를 냅니다. 이 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로 언어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 하나님은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리를 내어서 말씀하시고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소리화시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화시켰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이 말씀호에 이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소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 이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 형상화시키죠. 형상화시키는데 그런데 이 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신 그 말씀이 명령화돼 갖고 나갔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이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갔습니다. 나간 명령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화되면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내면을 치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악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자꾸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존중합니다. 엘리 두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말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그렇게 존중했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보다 네 두 아들을 더 존중했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존중할 것이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나는 가볍게 여기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를 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심령 안에 이 완악한 마음을 치료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고 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질병이 생긴 것인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몸에 질병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여호와 라파, 이 라파에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치유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지금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주심으로써 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기준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내 내면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러면 언어도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왜 거칩니까? 언어가 왜 환경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언어가 나옵니까? 말이 왜 이렇게 상스럽습니까? 말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게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관념적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 수가 있을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슴을 열고 이 말씀을 받는다면 진짜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돌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입술의 고백과 사람 마음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회개를 해가지고 내 마음이 계속 기경되어져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언어, 호몰로게요. 그래서 이 언어를 같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내 환경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분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 합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너가 선포해, 선언해, 고백해. 그게 바로 말씀의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 마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강박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나를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카바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에서는 독사입니다. 독사,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판단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의 강박함을 말한 것이다. 그것은 너를 존중한 태도야. 너를 존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여호수아서 7장 19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림 언어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그런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말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괴롭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기뻤는데, 그런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강팍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는 언약을 맺기 전이었고 그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이죠. 율법을 수여받기 전, 십계명을 수여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40년이 흘러갔습니다. 40년의 그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리고성을 공략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는 그러한 제물로 삼아라. 거기서 이마에 포켓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여리고성에 가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 가축에 이렇게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금보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호와 창고에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겨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전투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힘들어합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딪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통해 자복하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로 범죄한 자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있는 것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바로 괴롭히다 라는 단어입니다. 괴롭히다. 우리가 말하라는 단어도 괴롭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무엇입니까?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적과 이르는 그 가나안 땅, 그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소유로 삼아 라고 하면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으로 삼은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간이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쭉쭉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투하면서 공략하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거기서 공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졌다라는 거죠. 괴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아간의 이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19절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여기서 아간은 괴롭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전부 회파시켜야 됩니다.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영적으로 또 이것을 해석하기도 하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내 안에 원망 불평하는 그런 그 원망 불평하는 영, 또 시기질투하는 영, 내 안에 또 교만한 영, 또 자기중심성의 영, 굉장히 많은 그러한 악한 것들, 자기가 강팍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며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부정적인 것 투성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것 투성인데, 그런데 여기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을 다 공격하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괴롭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탐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 사실은 감쪽같이 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감쪽같이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저지른 이 범죄가 탐나서, 우리가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아간이 훔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여호수아서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탐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아 속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탐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지목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유다지파, 그렇게 용맹무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나안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그 유다지파 사람인데, 아간이라는 사람 왜 그랬을까? 아간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탐심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이게 탐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아간이 훔친 이 물건들을 보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보통 왕이나 입을 수 있을 그런 외투, 아주 값진 보석이 박힌 그런 외투입니다.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그 여리고성을 공략을 하고 그리고 또 수고해서 목숨 걸고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 아간이 그거 하나 가졌다고 좀 봐주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 완악한 마음이 해결되어져야 된다. 오직 여호와를 나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얘가 가리고 있다. 이 아간이 가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이 단어에 내 아들아, 아간은 여호수아의 아들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정하게 불렀다라는 거죠. 아주 마치 아들처럼.
그래서 아간한테 하나님이 다 아간이다 라고 지목을 하시니까 아간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 영광이라는 게 카보드죠. 카보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존중받으시는 게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그렇게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위치로 놓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했을 때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돌려가,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가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존중해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그럼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아간이 반드시 회개를 하는데 숨김 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탐심, 이기심, 나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샅샅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내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빛 가운데 가까이 갖고 와서 밝히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밝히 보여지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복해야 된다. 이 자복하고 있는 거,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속을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숨기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해라. 그래서 그것을 다 내던져라.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탐심,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완악했던 마음, 강박했던 마음, 이런 것들을, 너를 존중했던 마음, 그것들을 다 내던져라. 그게 바로 내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자복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면은 지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그 자리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회개를 해서 회개해가지고 샅샅이 회개를 합니다. 턱끝만큼도 숨기지 말고 명백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또 숨기지 마라. 솔직하게 말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그랬을 때 뭐 자기가 탐심으로 그랬든 어쨌든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내가 탐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면서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디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옛 성품이 주장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옛 성품이 주장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게 되고 우리가 함부로 하게 되면은 말이 막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더 그렇게 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를 항상 가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오죽하니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 정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함부로 한 말을 다 전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죽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어진 축복인데, 근데 그것은 반드시 마음이 회개해서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141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절대로 여러분 말 함부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그래서 이 다윗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래서 입에 혀 관리 정말 잘해야 합니다. 혀 관리 잘해야 되고 언어 관리 정말 잘해야 합니다. 말이 내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제어가 안 되는 게 혈압, 아까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혀는 제어가 안 된다라는 거, 훈련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정말 작은 지체, 사람 마음, 몸속에, 몸 안에 있는 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혀, 정말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말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고 전부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래서 요한라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어화시키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이 정말 놀라운 그런 돌파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증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그 1절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